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6조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의 화살을 권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고통과 아픔이 우리 삶에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은 늘 예고편을 주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고 더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건 없나?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없나? 그렇게 우리 내면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의 사이즈와 비교해서 봤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지만 막 이렇게 커다란 어려움이 찾아올 만큼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돌변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보다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주님을 피고석에 세울 때도 참 많은 것이 우리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비참한 순간을 목도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고발하는 것 같은 얘기들로 오늘 본문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부정적인 단어들의 나열과 같아요. 말씀 보시면 분노의 매로 고난을 주셨다. 누가요? 주님이요.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종일토록 손을 들어갖고 나를 계속해서 치고 또 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나를 깊은 어둠에 두셨고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나의 뼈를 꺾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나의 상황에 대해서 마치 그런 행동의 주체가 주님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고난으로 나를 둘러싸게 하시고 성처럼 쌓아 애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이제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고통에 대한 토로를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뒤까지 다 보시면 뒷부분에는 이렇게 소망에 대한 것들도 조금 있는데 그건 오늘 본문은 아니고 오늘 본문은 철저히 이 불평과 불만에 대한 부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뒤로 가면 힘든 중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한 줄기 빛을 보고 소망을 품고 이런 고백이 있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 마주한 현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이 고통과 아픔이 우상 숭배에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연의 모습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부정적인 내용들을 왜 이렇게 길게 오늘 본문에 기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18절의 말씀인데 대부분이 하나님을 고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는 예기치 않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이 힘듦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초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거부해서 지금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욥기의 말씀이 떠오르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얘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의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욥의 이 힘듦과 고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이름을 붙들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토로하고 그래도 된다, 이름을 내어주셨다라고 신학자들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원망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붙들어야 될 대상이 필요합니다. 부르짖고 원망하고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이 고통을 통과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깊은 고통 중에서 붙들 원망의 대상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구라도 붙들고 힘들다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고통이 이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다 부정해 버리면은 우리 스스로 더 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원망의 대상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만 내어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주체여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심판의 대상으로 자리 바꿈을 해 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름도 내어 주시고요, 자기 자신의 아들도 내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 중에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그 황망한 마음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과 심판을 예수님께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고통을 토로하는 사람의 위치에 나를 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괴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은 하나님 그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하나님 그때 정말 왜 그러셨어요? 이 얘기들에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싶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주체에 나를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둔다고 생각하더라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어둠에 갇히셨습니다. 고통에 둘러싸이셨어요. 평안한 길을 치우심을 당했고 몸을 찢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정막에 그를 두셨고 화살의 관역이 되셔서 자신의 허리를 찔리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오늘 내 삶에 닥쳐온 고통과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힘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고 이름도 내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고통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차이점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이유가 있는 고통입니다. 지속적인 우상 숭배와 자발적인 죄를 향한 선택과 회개를 요청하는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았던, 스스로 선택한 이 죄에 대한 결과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은 까닭이 없는, 이유가 없는 고난이자 고통이었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이 비참함에 처하시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하고 뚜렷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증거된 그 사랑을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오늘 3장 18절에서 19절 이후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내 삶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더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불치병이 있는데 이게 신장이 좋지 않아서 늘 저의 몸을 체크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쉽게 해결되지 않는 길고 긴 터널들이 각자에게 있어요. 뭐 사업에 대한 커다란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관계에 대한 커다란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아픔이, 길고 긴 고통이 우리 삶에 주어졌는지 우리는 오늘의 삶의 단면을 잘라냈을 때 아무런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분명한 것,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다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고,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왕이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기도하고 기도해도 다 해결이 되지 않는 순간들이 참 많아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 붙들고 이름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은 고통 중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러다가 주님을 원망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인 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름을 붙들고 원망해도 된다고 이름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까닭없이 모든 고통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고통 중에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힘든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신앙의 깊은 영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